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다 주님 앞에 내 가져오면 주님께서 다 은혜와 축복으로 결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 분주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묵상을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 좋았고 즐거웠던 일들 또는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판관기 14장 15장 중반부 최고 스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삼손이 이제 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시내에 나갔다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천사를 보고 그 천한테 반해가지고 장가들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러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일족이나 내 결의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색신을 얻으려느냐. 그런데도 삼손은 졸라서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떡하냐. 그 색신을 얻게 해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 이스라엘 남자는 그 이방 여인, 특히 블레셋 여인은 하고는 그 결혼을 하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앞,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필 블레셋 여자, 이건 마치 일제 시대 때 일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 똑같은 친일파 소리 듣기 딱 좋은 짓거리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7구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쭉 여러분들 그 삼손 이야기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심은 장사인데 이게 조직적인 두뇌는 없어요. 그냥 갑자기 울끈불끈해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처럼 일이 엮이는 일들로 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그 남자의 길을 일탈하죠. 블레셋 여자는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려덮죠. 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삼손에게서는.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려덮쳐가지고 삼손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야훼의 영의 힘에 의해서 양새끼 찢듯, 양새끼 그렇게 쉽게 찢어지나? 맨손으로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대. 대단한 힘이죠. 음. 양새끼가 찢어져 쉽게 찢어져요? 그것도 뭐 푹 삶아가지고 한데 모를까?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그 여인에게 알려줬어요. 그만큼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엄마하고 삼손은 그 여자는 아내를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하여튼 이게 에, 이 삼손의 특기 같아요. 가던 길을 벗어나 일탈. 죽은 사자 있는 대로 가서 자기가 죽인 사자죠. 근데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놓은 것을 보았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분명에도 대접해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이게 좀 신기한데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어, 그 동네는 그런 모양이죠.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지르인이 그 그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하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하고 또 하나 중요한 금기사항이 시체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 이외에 형제 누구도 절대 그 나지리는 그 장례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지리인이 죽은 사자를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는 또 그 몸에 있는 꿀을 먹고 그 꿀을 나눠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나지인의 금기를 일탈. 그러니까 이게 뭐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남삼손은.
자 그리고 인제 결혼을 해서 잔치를 할 때 잔치하는 자리에서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 동안 이래 동안에 생각해서 맞춰 봐라. 알아내면 모시오 30벌과 예복 30벌을 내겠다. 맞춰내지 못하면 니네들이 내라." 했더니 그들이 "좋다." 하고 수수께끼를 말아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아주 없는 사람 아닌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를 풀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낫째 된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울러매었다. 예. 음. 우리가 지금 니네 결혼식에 축하 하격으로 와 있는데 지금 삼손이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모시오 30벌, 2억 30벌을 내놓으라고 내놓게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냐? 빨리 답을 알아내라. 그래서 인제 결국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아내게 되죠. 그래서 일회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이런 표현도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아내를 갖다 들먹고 가지고 답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수수께를 알아맞힌 거지. 삼손이 이렇게 말하고는 또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 수수께끼의 그 음 상을 주기 위해서 또 30명을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가 자기한테 들들 볶아 가지고 답을 알아내고는 그걸 알려줘서 이렇게 됐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둘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예. 이것도 또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의 일이었다. 삼손은 밀 추수할 때가 되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마누라 방에 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장인이 앞을 막으며 말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할 줄 알았네. 그래서 자네 아내를 둘러리 섰던 사람에게 주어 버렸지. 그러나 자네 처자가 더 좋으니 그 애를 언니 대신 받아주지 않겠나? 이게 도대체 아무리 여건이 없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게 음? 아직 그 남편이 너랑 끝이다란 말도 안 했는데 딴 놈한테 주고 또 찾아오니까 음? 어, 그 애는 딴 놈한테 줬으니까 처제를 그 동생을 하는 하더라 완전히 물건 취급하는 거죠. 예. 이 아버지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삼손도 문제고 결혼했으면 같이 알콩달콩 살아야지 반한다고 그냥 또 갔다가 또 생각나면 또 오고.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만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도 나에게 골탕을 먹는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명백히 이거는 그 장인의 잘못이죠. 삼손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가서 여우 300 마리를 잡아 꼬리를 서로 비끄러 매고는 두 꼬리를 맨 사이에 준비해 두었던 회를 하나씩 매달아 놓고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 곡식밭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곡식 가락뿐 아니라 배제하는 곡식과 포도덩굴과 올리브 나무까지 태워버렸다. 이게 더 힘들겠다. 와우. 여우 300 마리를 잡아 가지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꼬리를 서로 꼬리를 묶어. 이 가만히 있을까? 이거 묶여져 이게? 그리고는 그 꼬리를 맨 사이에 회를 매달아 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여우 150 쌍이 되는 거죠. 이거를 들판에다가 푸는 거야. 그랬더니 이것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 불을 다 옮겨 가지고 다 탔다라는 얘긴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300 마리를 금방 잡을 수 있나? 야 이거 300 마리를 잡아 가지고 꼬리를 서로 묶고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그 사이에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넣고 거기다 불을 붙인다. 아. 하여튼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죠, 이 브레스 사람들한테.
하여튼 일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수소문하였고 마침내 딥낫 사람이 삼손에게 딸을 시집보냈다가 뺏어서 둘러섰던 사람에게 주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게 되었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이 사는 데로 올라가서 그 일족을 모두 태워 죽였다. 아, 그 여인 참 기구하네, 기구해. 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도 걸리는 거죠. 예. 그래도 아직까지 삼손이 부인인데 너희가 이따위 짓을 했는데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너희에게 원수를 갚는지 안 갚는지 어디 두고 보아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덮쳐 들어가 마구 잡아 죽이고는 에탐이라는 곳에 있는 동굴로 내려가서 쉬고 있었다. 예. 이걸 피해로 또 한바탕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삼손은 참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전쟁을 해 가지고 그 블레셋 놈들을 쫓아내거나 한 게 아니라 딱 이런 식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레위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데 야훼의 영이 그를 덮쳤다. 또 야훼의 영이 그를 덮치죠. 그러자 그의 팔을 동임했던 밧줄은 불에 탄 사물하기처럼 툭툭 끊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 전에 좀 설명을 하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마을을 공격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삼손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는데 3천 명이 동원이 돼. 네. 그렇게 동원하면 그 인원 가지고 전투를 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랑. 참 그래서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삼손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만 해주면 내가 너네 앞에 잡히겠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우린 널 죽이지 않고 묶기만 할 거다. 그래서 묶어서 넘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삼손이 이제 잡혀가지고 레위라는 동네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너 잘 걸렸다고 달려드는데 야훼영이 그를 덮쳤어. 그러자 그의 팔을 동임했던 밧줄은 불에 탄 사물아기처럼 툭툭 끊어져 나갔다.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의 턱뼈. 이것도 또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또 물론 이거 급하긴 했지만 얼마 당나귀 턱뼈가 하나 들고 그것을 집어들고 휘둘러서 1,000명이나 죽였대. 아, 당나귀의 턱뼈가 그렇게 센가? 당나귀 턱뼈로 이자들을 모조리 묵사발을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였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그 턱뼈를 내던졌다. 그것을 라맛 레이라 부르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그리고 나서 또 삼손이 몹시 목이 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샘을 터쳐줘 가지고 그 라맛 레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여튼 그 앞으로 또 남았는데 이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여튼 좀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몇 가지를 하면 그 첫 번째가 어, 이 굉장히 그 우연인 것 같고 감정적인 것 같고 이렇게 타지만 또 계획도 없는 것 같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것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공경에 빠뜨리고 치고 하는 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지금 야훼의 영이 그를 덮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천호 신부님이 성령론에 있어서는 조용기 목사를 가리킨 스승이에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 성령 운동은 대천호 신부님이 최고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 같은 경우 야훼영이 그를 덮쳐가지고 막 폭발하는 힘이 나오는 거를 성령 충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그거야 능력 그런 걸 바라는 건데 성령 충분은 그리 폭발하진 않지만 늘 성령이 그 안에 충분히 차 있는 것. 그래서 조직적이고 안정적이고 음, 하는 그런 그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성령 충분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럼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특히 폭발적인 능력 이걸 바라니까 다 충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충분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사실 그 좀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성. 저는 영성을 신앙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주체하지 못하고 하다가 조금만 좀 그 어려움 겪고 그러면 금방 또 실망해 가지고 처지고 하는 삼손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앞일을 기획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때그때 그냥 그 순간적으로다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는 것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좋을 때도 또 힘들 때도 나쁠 때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게 바로 성령 충분 영성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포인트는 이그 삼손은 보면 상당히 좀 그 인격적으로 좀 덜 성숙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죠. 참지 못하고 나즈리인이 지켜야 할 텐데 안 지키고 그냥 막 일탈을 해버리죠. 근데 그래서 그 영성, 신앙 인격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데도 하느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라는 능력 받았을 때 그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그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한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 영성, 신앙의 내공 이것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능력이 임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어, 은사는 나타나. 근데 그것을 감당할 인격이나 영성이나 신앙 내공이 부족해요. 그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올라서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되고 또 자기 받은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아침 기도하고 저녁 성경을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목요일 날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 목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